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모여있는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이 자리에는 직접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임명 예배 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직분자로 세워진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으로 오면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직분이 있음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직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도 아래에 누굴 두고 누구 아래 목사 아래 교사를 두고 이렇게 아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위아래로 표현하지 않고 목사와 사도와 교사와 여러 가지 선지자와 병렬해서 얘기를 합니다. 병렬해서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위에 아래 있고 막 서열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런 직분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 있는 직분은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나누어서 분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애초부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분이 서열이 아니고 계급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도 그게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있고 쭉 얘기해서 목회자가 명령하면 쫙 따라가. 교회는 군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 조직이 아니에요. 많은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 직분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이것을 서열로 놓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이 감당해야지 이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사도, 목회자, 교사, 선지자 쭉 나열하면서 이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각 주어진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내가 직분 감당하면 좋고 할 수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과 거기에 따른 직무를 잘 감당할 때 먼저는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게 바로 봉사하고 섬기며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도들이 맡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힘들어요. 또한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게 내가 육체적으로 자라나 그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의 그 초신자가 됐던 그때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때 일과 내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일이 현저히 다르고, 내가 장성해서 보니까 어릴 때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성숙하지 못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다 예수 안에서 버렸다. 내가 놓아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2절 하반절, 2장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핏 보면 여기서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어떤 영적인 구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 복음을 처음 듣고 믿은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살펴보고 이 문맥을 보면은 2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소화하셔 있던 교회들에게 사도가 써서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길게는 30년 가까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베테랑들이었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켜가고 제국과 로마 제국과 유대교의 박해가 극심하고 참 살아가기, 믿음 갖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갓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이미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길을 가면서 박해도 이겨내고 정말 순교로 정말 신앙을 지켜냈던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향해 쓴 편지가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인격과 삶으로 구원의 열매와 선한 영향이 드러나도록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이 그 구원에 받은 그 열매들이 삶에서 너희의 인격에서 예수 닮아가면서 드러나도록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사도 베드로야말로 이 말처럼 변화되고 성장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잘 알듯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칭 타칭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큰 소리도 많이 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걸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한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했던 걸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만 안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초대교회가 다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라, 나처럼 지금 이런 자기의 이 경험을 빗대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해야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구원의 열매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2가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지키고 따라가야 될 이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권세를 간절한 사모함으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 2절 하반절 앞에 보면 2절 상반절이 있죠.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 가운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고 영적인 성숙을 이뤄내는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 많이 하는 종교도 있어요. 불교에 가면 기독교인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 헌신된 사람 밤새도록 목탁치면서 불경을 외워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래요. 이슬람교에 가면 하루에 5번, 해 뜰 때, 아침에, 점심에, 해질 때, 한밤중에 5번을 어디 있든지 간에 어기지 않고 그곳에서 엎드려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건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 있는데, 도서관에 한밤중에 막 기도하고 아침에 밤새서 막 시험 공부하는데, 아침 새벽이 됐는데 해 뜰 때 그 사람들 시간에 딱 맞춰 놓았으면 삑삑삑 울리면 갑자기 공부하고 있던 무슬림 학생들이 모자 쓰고 있어요. 알아요, 보면 이 사람 무슬림이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다 공부하고 있는 옆에 이 도서관 한쪽에 가서 양탄자를 조그만 거, 휴대용 양탄자를 깔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실제 이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무슬림임을 드러내고 내가 기도하는 거 제가 공부하다가 보면서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들은 식사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인 걸 드러내는 게 멋쩍어서 식사기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다 압니다, 이게. 그런데 무슬림들은 사람이 있든 없든 비행기 날아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들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종교 많아요. 예배 드리는 거 다 드립니다. 다 예배 드리는 거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있고 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삶이 새롭게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의 그 열매들이 삶에 드러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와요. 기도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드린다고 얘기해요. 예배도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기도 받습니다, 아니면 뭐 예배 받습니다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유일하게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오는 은혜와 능력과 회복과 치유를 우리는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갓난아기가 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가정에서 그냥 말 못해도 얼마나 엄마의 이 젖을 먹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까? 오죽했으면은 젖 빨던 힘으로라는 얘기가 정말 힘을 다할 때 보면 젖 먹던 힘까지 내가 내서 뭘 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갓난아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오로지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젖의 힘을 다해서 빨고 사모하는 그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기쁨과 감격을 받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오늘 내가 더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 말씀이 내 삶의 속에 스며들어 꽃피고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두 번째 것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상반절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한 맥락, 한 문단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이 두 얘기 중에 공통되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직분이 있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자 신분이었어요.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백성들을 향해서 죄 사함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 못합니다. 양이나 소나 아니면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 죽이고 그 죽이는 이 제물 위에 죄 지은 사람의 손을 올리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면 그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걸 불에 태워 막 하면서 그때 그 사람에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회개가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회개라는 건 이 구약에서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혈통적으로 이 가문 속에서 아론의 가문에서만 정식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소수의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할 수도 없었고 죄 용서함을 빌 수도 없었어요. 이게 구약에서 유대교의 율법이자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철저한 분리가 깨졌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그겁니다. 예전에는 이 휘장으로 가려져서 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 유일하게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인 휘장이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 길이 열려서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휘장이 찧어진 영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았음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 용서 받는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에게만 특별하게 주었던 이 제사장직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핍박받고 힘들게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격려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옛날에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인 줄로 아노라. 베드로의 이 선포이자 고백입니다. 혈통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에서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주어져요. 제사장이 자동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듣기 좋은 말로 서로 높여주려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유,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얼마나 존경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덕담으로 주고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장 직과 함께 제사장의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제사장이니까 아유 귀하세요. 아주 존귀합니다. 이게 아니라 존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 주어진 그 직무를 감당하는 성실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됐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따라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에요. 예배는 목사가 드리고 여러분은 앉아서 그냥 오늘 설교 듣고 예배할 때 찬송 따라 부르면서 똥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그냥 흔히 얘기하는 교인, 평신도 이게 여러분의 주어진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제가 최선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직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감당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구경하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저를 이 예배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제사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영적인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그 시작은 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이 드러내는 그런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신령한 제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참된 제사장 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은 동시에 다른 이들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사람들보다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계급이었어요, 그때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주어진 제사장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몇 개 있습니다. 크고자 하느냐? 너희가 섬기라. 섬기라.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몇 가지 사명은 섬기는 거라는, 섬기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변화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이 제사장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섬겨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즐겁고 기쁠 때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편하고 즐거우지만은 않습니다. 물질과 시간을 들여야 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담되고 귀찮은 사역들도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직분을 섬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경우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제사장으로 주어진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뭐 남들이 해주겠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나밖에 없어, 이 교회에 참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직분들, 내 직분에 따른 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뭐 공동체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로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잘 감당할 때 그때 우리의 이 영적인 성장이 건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우리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교회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해야지 교회도 성장하는 거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서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자라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서야 교회가 바르게 서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을 이 지역에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똑같이 작년처럼 지나갈 거예요. 시간은 빠르게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나가는 똑같은 시간 같지만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참된 부흥의 기초를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갓난아기처럼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아먹고 살찌우고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서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모두가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강력한 권면과 명령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하고 이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는 줄 압니다.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에 따라 주어지는 이 직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줄로 알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교회가 직분을 맡겨주어서 이 직분과 함께 직무를 감당할 때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더 나아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과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놀라운 참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라나는 심령부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직분자로 부름받아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게 될지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감당할 만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우리가 정말 젖과 순전한 젖처럼 기대하며 갓난아이처럼 그 말씀에 늘 들어가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권세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교회가 참되게 부흥하는 놀라운 한 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